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의 12번째 주일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성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신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아픔도 겪고 고난 속에 허덕이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14장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은임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손을 대며 주의 분대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내오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셨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란 수고와 슬픔으로 신속기간이 우리가 알아가리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대성을 가지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 앞에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바로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베드로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들을 들잡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연합을 구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로와 니가노와 디온과 아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성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의도에 복종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좀 말하는 게 좀 더디더라도 여러분이 아시죠? 제가 어저께 어디를 가다가 뒤에서 다쳐가지고 한 차가 한 10m 정도 밀려나갈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좀 목 상태도 안 좋고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해서요. 뭔가 이렇게 잘 톱니바퀴 마냥 잘 맞물려서 돌아가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이게 안 되면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이 와해되어져 가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이게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하려도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이 뭘 하겠어.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은 밥을 안 먹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냥 나가서 어디 갈 데 있으면 외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힘들어서 라고 하는 전제를 두는 순간 우리의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이 연합의 원리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힘들죠. 아프죠. 몸도 아프고 몸에 병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뭔가를 하고자 하고 쉽지 않은 일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10편, 90편을 함께 교독했습니다만 우리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산다고 그랬어. 요새는 뭐 현대의술이 좋아져서 90 넘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요. 저희 어머님도 벌써 98세인데 뭐 멀쩡하신 분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70이고 80이고 다 돌아보면 후회와 눈물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정으로 기뻐했던 때가 얼마나 되겠어요? 날짜로 따져서 뭐 한 100일은 기뻐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한 1년? 내가 80년 살았다 그러면 한 10년은 기뻐서 살았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거짓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가 그러한데 그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할 때에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편과 처지를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그리스도의 머리된 그 지체로서의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연합의 원리 그리고 마땅히 성장하고 부흥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 내용은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한번 보세요. 이 헬라파, 이 헤브리파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다 이렇게 똑같이 분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은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고 몸으로 실제로 체험하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획득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마찰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제자 수가 많이 늘어난 성장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처음의 문제가 바로 이런 눈에 육신을 위한 그런 것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그들에게 그 임무를 맡기자라고 해서 이제 일이 잘 풀려서 더욱더 왕성해졌다라고 7절은 얘기하고 있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교회 성장은요, 우리 눈앞에 우리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문제에 우리가 힘을 쏟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툭탁거리는 그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역할과 또 우리가 가진 달란트, 능력을 통하여서 일을 잘 분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비결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배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그 사람의 일이야. 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나와서 봉사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 일이 있으면 나와서 이것저것 자기 힘들어가면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어.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 사귀기를 좋아해서 사람들 사귀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야 그렇게 살면은 저 우리 인생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천국 가야지 하고 그 사람 생활 속에서 선도하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하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70년, 80년 이상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제자들이 7사람을 세우는데 기준을 보면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필요하냐? 지금 문제가 뭐예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 과부들이 이 공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음식이나 생활필품을 나눠주는 이런 일에 공평치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툼이 왜 일어났어요? 먹을 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육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 당시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공의회나 장로들이나 그 유대교 이 사람들이 이 박해를 하고 이제 조금 뒤에 보면 돌로 스테반도 쳐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참으로 위험천만한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세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자기 재산 다 갖다가 교회에 바치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미국 사람들 가운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
자식들 대학 공부시키고 다 출가시켜서 자수성가하게 이렇게 다 보내면 자식들은 그런 줄 알고 나가서 자기가 직장을 얻고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 그러면 이 부모들은 어떡하냐? 그 돈을 자선단체에 죽기 전에 기부하거나 대부분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다 헌금하고. 이게 쉽게 될 일인가요? 우선 2천만 원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야. 자기 평생 벌은 그 큰 집, 부동산과 동산 이런 거 다 합쳐서 어떤 사람은 몇 천만 불을 교회에다 기부하고 헌금하고 하늘나라 가요. 제가 참 그 장면 보고 놀랐어요. 처음으로 개척했던 교회가 달턴이라고 하는 전 세계 카펫을 만드는 한 70%가 거기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 한국 사람들이 있어서 그 미국 장로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거기 처음으로 목회하러 갔어요. 갔는데 교회를 너무나 잘 지났어요. 근데 교인은 한 250에서 300명밖에 안 돼요. 헌금을 하는데 보면 이런 은쟁반을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1불짜리, 5불짜리 이렇게 헌금해요. 아니 200명이 10불을 했다 그래도 2,000불밖에 안 돼. 아니 2,000불 갖고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졌어? 그 목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여기 출신 사업가가 시카고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죽기 전에 내 고향 교회 주말마다 예배드리고 비행기 타고 온다는 거예요. 5천만 불을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너무나도 잘 자랐어요. 우리는 먼저 사용하던 조그만 돌로 만든 예배당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삶의 행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자녀들한테 좀 물려주고 좀 그러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축복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거의 그런 심정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다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 그거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다 갖다 바치고 그 안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데 나는 먹을 게 지금 나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주어지지 않아.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얘기했는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을, 그것을, 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그 문제의 핵심을, 그 뒤에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두 번째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으면요, 삶의 이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뒤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설교를 할 때 뭐 멋있게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듣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 좀 내용이 좀 부족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겠다 생각해서 저쪽 교회 있을 때하고 설교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변하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저 영원한 천국까지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성령 충만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장에도 보면 4절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이게 언제 때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씩 회개하는데 다 성령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우리 정집사님 같은 경우 저 멀리서 차를 2번씩이나 갈아타고 그러면서도 아침 일찍 오는 그런 열심이 있어. 다 보면 다 그래요. 우리 오대영 장로님도 한참 걸어 내려와서 차 타고 오시고 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회 예배 드리는데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교회 일은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는 게 뭡니까?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될 듯 될 듯하다 안 되는 경우는 여러분 많이 경험했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내 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길이 열렸는데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했는데 다 되던가요? 될 듯 될 듯 하면 안 되지요. 인생사가 다 거의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봐.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말에 그 의미도 분별이 안 되고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앉아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다 다른 소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 다 함께 갔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분은 아유 내가 살면 더 얼마나 살아 그러면서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요. 이성자 권사님, 김길자 권사님, 아유 난 뭐 아유 그냥 80대 중반 뭐 근데 세월이 점점 가고 지금 거의 다 왔지요. 그래 이제 거의 다 와서 야 이제 너 원하는 대로 됐으니 와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갈 것 같아요? 저는 이해하기가 제일 심한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러주시면 가고 안 불러주시면 어떡하세요? 그게 벌써 뻥이죠. 제가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저로서는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랬고 수술하고 나서 먹지 못하고 빌빌하고 그냥 살 쪽 빠지고 그러다가 계단에 끌려서 찢어지고 부러지고 그 전에 또 제가 빠꾸를 하다가 살짝 다른 차를 살짝 받아가지고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저께는 또 제가 다쳐가지고 그냥 목 뒤에 이 뭐라 그러나요? 머리 받침대 있잖아요. 받침대가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차가 한 7, 8m 그냥 브레이크 밟고 서 있었는데 튕겨나가고 얼마나 세게 맞췄어요. 참 올해는 우리 집사람 말대로 되는 게 없는 행거.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진짜 인생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거는 네 인생이야. 너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은 다 따로 있을 수가 있는데 네가 그걸 못 봐서 그런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힘들어 하든 그것과는 관련 없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오늘 이 제자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 너희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우리가 초창기에는 그것이 좀 잘 됐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나서는 그게 회복이 안 됐어. 역할 분담이 안 됐어. 그 이유는 나이가 많다고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번 나와서 뭐 교회 청소도 하고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 삶의 연속이 계속되어진다면 오늘 여기에 얘기하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더 왕성하여지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자기를 보세요. 너무 자기에게 집착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자기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전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저까지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이 길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사사로운 것을 구하는 그런 자세는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지침이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침 저녁마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머릿속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이 기도의 능력을 그렇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 여러분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 마음의 열심을 그렇게 쉽게 쓰지 마시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하여 펼치시는 역사를 보여달라고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하셔야죠. 내가 알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속된 말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복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배를 잘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나를 축원하시는 기도가 되게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여 하면 갑자기 성령이 탁 와서 나를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여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하는 걸 믿게 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셔 지금도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입고 살잖아요. 그 성령님을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의 마음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셔야지. 그 성전에는 안 들어가고 맨날 다른 생각, 다른 방법으로 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기서 삐끗 저기서 삐끗하잖아. 오늘 이후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을 붙들고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다 그랬는데요. 왜 지혜가 필요하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묘수를 찾아내고 그것을 잘 풀어내는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이 지혜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IQ가 높고 경험이 많고 많이 배워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 앞에 나아가 날마다 자기를 보여드리며 내 부족함을 여호와 앞에 내어놓는 사람,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못 따라가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안 돼요. 여기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자기의 마음의 성전에 성령님과 함께 거하며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로 이 공동체를 섬기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지혜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했어요. 사울왕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어떤 마음이에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이 사람은 돌아버리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초창기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 지혜로 솔로몬이 풍요롭고 잘 되니까 경만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는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일에 이 지혜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양보하는 것도 있어요. 선을 악으로 이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모든 마음의 상처를 이것을 초월하여 치유하는 것도 이 지혜에서 또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은 이 7절 말씀 결론을 보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결론이 뭡니까? 이 결과가 왜 나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자들이 제시했고, 그걸 사람들이 받아서 사람을 7사람 선출해서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됐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요, 결국은 아무리 뭘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더라도 칭찬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30년 40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끼리끼리야.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교민들을 위해서 이단 방지를 위한 그 책자를 써내면서 제목을 더불어 함께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더불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 그래서 더불어가 들어간 건 거의 다 북한에서 나온 그 공산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자에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달리 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바꿔서 이제 책자를 냈는데 이게 아무리 좋은 내용, 아무리 사람들에게 어떤 이 효과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요, 이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거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국민의 책임이에요. 정치가나 어떤 뭐 재벌들이나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허용하고 그런 것을 놔뒀던 우리들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발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그런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막 겨우 구원받아 갔는데 그 앞에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겠습니까? 겨우겨우 구원받아서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영광에 파묻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겨우 천국에서 저 끝에서 가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해 보이겠어요. 물론 천국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소한 생활 그 모습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생활 속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교회의 위기와 문제는 뭔가 큰 문제 때문에 되어지지 않고 겨우 먹을 것 때문에 생겨났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 때문에 그 어렵게 힘들게 목숨 걸고 예수 믿고 구성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조그마한 이 사소한 문제 이거 이기지 못하면요 절대로 오늘 이 성경 같은 결과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문의 교회가 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소한 것 때문에 이를 그르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이 우리를 세워 사용하시고자 하였지만 우리는 복음을 한 줄이라도 전하지도 못하고 그저 생활 속에서 주어진 자그마한 일들 사이에 휩쓸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께 충성해야 되는지도 기억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배웠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